대방강볼 환경강설 제1권 1. 세주명품 1. 실천한타 한영 무비서님 강설. 서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나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젊은 시절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숱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부다가이아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간 바른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정각을 이루시어 드디어 열영공 불세존이 되시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21일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80건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남김없이 설파하셨으니 이것이 곧 한경이며 불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한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경전이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추호의 방편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가르침이며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한경 공부의 인연을 많은 법우님들과 함께하고자 하나하나 천착하며 강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한경 공부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며 누구에게나 인생 일대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요 더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고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시기를 건선하는 바입니다. 나무 대방강불 환경, 나무 대방강불 환경, 나무 대방강불 환경. 2014년 1월 15일 신라함종찰 금정산 법무사 여천무비. 대방강불 환경의 이름. 환경은 온전한 이름은 대방강불 환경이다. 인도의 말로는 마하바이프라 붓다 간다 뷰하수트라 라고 한다. 환경은 워낙 큰 경전이다 보니 이름의 뜻도 깊고 높다. 경전의 이름은 그 경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전통적인 한교가들의 해석은 매우 소상하고 장황하다. 가능하면 전통적인 해석을 소화하여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간단하게나마 하나하나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방강불 환경에서 대, 즉 크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 크다는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같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사는 모습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자체만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위대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오대산 월정사의 대방강 환경을 설법하시면서 대방강불 환경만 대가 아니라 대들보도 되어 대돌도 되어 대가사도 되어 세숫대도 되어 담뱃대도 되니라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가 다 크고 위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대방강불 환경이고 대방강불 환경은 곧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크다는 것은 작지 않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예수한 존재, 못난 사람, 부족한 인물, 장애를 가진 사람, 죄업 덩어리, 하나님의 종 등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매우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위시하여 이 세상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조 해능 대사는 처음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본래부터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본래 아무런 동료가 없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알고 보면 참으로 크고 또 위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가 또 무엇이라. 또 대방강불환경에서 방 즉 바르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든 그대로가 방정하며 아름다우며 여법하며 저절로 그러하여 아무런 잘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바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환경을 설명하시면서 큰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방강불환경의 안목에서는 임금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 이나 늙은 이나 젊은 이나 착한 이나 악한 이나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때르는 이나 맞는 이나 모두가 그대로 아름다고 방정 옳고 여법하고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서남북 남녀노소 시비서나 나아가서 천지 마무리 모두가 그대로 진리라는 뜻이다. 대방강불환경에서 즉 넓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다 같이 넓고 넓어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넓다라고 한 것이다. 즉 모두가 천백억 하신으로 작용하며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환경을 설하시면서 살강도 강이요 창강도 강이요 연장강도 강이니라라고 하였다. 환경은 눈으로 보면 저 아득한 우주와 흑원과 밖에도 무한히 넓지만 계자시도 무한히 넓고 작은 먼지도 무한히 넓고 모래알도 무한히 넓고 세포도 무한히 넓고 사람도 무한히 넓고 사람의 마음도 무한히 넓다. 이와 같은 뜻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또 대방강불환경에서 즉 부처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는 뜻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환경의 표현으로는 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환경을 설하시면서 등장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하룻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햇불도 불이니라 라고 하였다.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 착한 사람도 부처요 악한 사람도 부처요 주는 사람도 부처요 받는 사람도 부처요 동서남북 사유상 흑인 백인 항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라는 뜻이다. 삼라만상 산천 초목천지 마무리 모두가 본래로 부처라는 뜻이다. 필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주장하지만 실로 환경의 견해대로라면 만유개불사상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가르침을 알고 모두가 부처님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나아가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 일체의 만유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서로 이해하며 보호하고 아끼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또 대방강불환경에서 즉 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이다. 뿌리도 꽃이요 줄기도 꽃이요 가지도 꽃이요 잎도 꽃이요 꽃도 꽃이요 열매도 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생 모든 존재가 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 환경을 설하시면서 매화도 하여 국화도 하여 탱화도 하여
하병도 하요 하살도 하요 환경도 하이니라 라고 하였다. 사람이 어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삼라만상 천지만 모두가 어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또 대방강불 환경에서 즉 장엄하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을 장엄이라고 하지만 환경에 껴있는 안목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가 훌륭한 장엄이다. 팔등신의 아름다운 몸매나 천하질색의 미인이나 꼼보나 째보나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장엄이다. 소나무도 장엄이요 감나무도 장엄이요 뿌리도 장엄이요 줄기도 장엄이요 가지도 장엄이요 잎도 꽃도 열매도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장엄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 환경을 설하시면서 음마도 음이요 음살도 음이요 음명도 음이요 음정함도 음이요 하음도 음이니라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이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모두가 한결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굳이 방편을 빌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엄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맑고 향기롭게 하여 진실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심이 가득한 보살행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방강불 환경에서 즉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어디 종이에 서진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만을 뜻하겠는가? 시내 물소리, 바람소리,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이 모두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강불 환경을 설하시면서 명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의 안목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리의 말씀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 모두가 그대로 진리의 가르침임을 듣고 깨달아야 하리라. 당송 8대가 중의 한 사람이 소동파 거사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지은 시에서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강장설법이거늘 산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라 밤새 설한 84,000 법문의 개송들을 다음날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들어 보일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그렇다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 경만 종이가 뚫부져라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산천 초목이 모두 설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선시도 있다. 나에게 한 근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펼쳐보야 글자 하나 없다. 그러나 항상 큰 강명을 놓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란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 경전이 종이에 먹으로 적거나 인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리라. 하물며 한계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실찬한다 한여. 불교의 모든 경전은 처음에 인도의 문자인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전도 함께 들어와서 중국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는 80근본 한경은 당나라 때 실찬한타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다. 실찬한타 스님은 당시 우전 지금의 중국 서역 신강성의 호탄 지방 출신이다. 스님은 서기 695년에 한경의 산스크리트 본을 낙양으로 가져다가 남인도 출신의 보리유지 스님과 인도를 구법 여행하고 돌아온 의정 스님 등과 함께 신역 한경 80권을 완역하였다. 대방강불 한경 강설 제1권 제1의 육품설법 한경 7곳이나 되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9번이나 법회를 열린 법문의 기록이다. 그것을 흔히 7처구의 법문이라고 한다. 제1회에는 보리도랑에서 6품이 설해졌다. 그 법회에 해주는 보현보살이며 내용은 열의 여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이다.
어보는 열애가 의지할 국토와 환경과 의복 등 의지할 내용이다. 정보란 열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이룬다. 환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1의 육품은 보현보살이 해주가 되어 설명하고 있다. 그 육품의 이름은 제1 세주묘음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제4 세계성지품, 제5 화장세계품, 제6 비로자나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환경약창계에서는 6664급 여삼 111일 역부 1이라고 표현하였다. 제1의 보리도랑에서 육품, 제2의 보광명전에서 육품, 제3의 도리천궁에서 육품, 제4회 야마천궁에서 사품, 제5회 도솔천궁에서 삼품, 제6회 타하자재천궁에서 일품, 제7회 보광명전에서 11품, 제8회 보광명전에서 일품, 제9회 극고도건에서 일품이다. 세주묘음품이란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품목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성계에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나 살진주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놓은 듯하다라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게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성정각.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도랑에 계실 때였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장엄, 땅의 장엄.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마니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니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건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 간이 마니 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며 나타났습니다.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 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 장엄들이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보리수의 장엄.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 그늘을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그 보리수의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모두 강명을 놓고 그 강명 안에서는 많이 보석이 비 오듯이 쏟아지며 많이 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 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이 또한 열애의 실력으로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쓰라는데 끝도 없고 다음도 없었습니다. 궁전의 장엄. 열애가 거쳐 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시방세계 두루두루 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지가지 보석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또 여러가지 장흥구들이 강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 하고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랑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강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연 소리를 내었으며 또 많이 보석으로 그 궁전의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의 자자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건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곳에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이 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에워쌌습니다. 사자자의 장엄.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되어 있으며 연꽃으로 건물이 되어 있으며 청정한 미미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객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이 보석의 강명구름은 서로서로 밝게 비추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하연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두 다 강명을 놓아서 밝고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이 이 실력으로 열의 강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의 근본.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서 일체의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삼업의 변만, 어업,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신업, 그 몸은 일체의 세간에 충만하였습니다. 어업, 그 음성은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허공은 온갖 물상들을 모두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 그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위세, 몸은 항상 일체의 도랑에 두루 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 그 이강이 해격한 것이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덕, 과거, 현재, 미래에 수행하신 여러 가지 복덕의 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였습니다. 수생, 항상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남을 보이십니다. 상호원만,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강명 법계에 두루 미치어 차별 없이 평등하였습니다. 설법, 일체 법을 연설하시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듯 하였습니다. 중생교화, 낱낱을 끝에서 일체 세계를 다 능히 수용해도 장애가 없으며 각각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셨습니다. 법신미룬, 법신은 시방에 두루 미치나 오고 감이 없었습니다. 지혜, 지혜는 모든 행상에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밝게 알았습니다. 재불 신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강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으며 일체 국토의 불가사의한 급의 장엄들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하음해상의 대중, 보살 대중의 이름과 덕행, 동명보살, 13개 민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살들이 다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살과 보덕채성 등강조 보살 마살과 보강사자당 보살 마살과 보보염 묘강 보살 마살과 보응공덕해당 보살 마살과
보지강조 열애경 보살 마살가 보보계하당 보살 마살가 보강여리성 보살 마살가 보청정 무진복강 보살 마살가 보강명상 보살 마살이었습니다. 이명보살 해월강 대명 보살 마살가 운음해강 무구장 보살 마살가 공덕보계 지생 보살 마살가 공덕자재형 대강 보살 마살가 선용맹 연하계 보살 마살가 보지원 일당 보살 마살가 대정진 건강제 보살 마살가 향령강당 보살 마살가 대명덕 신미연 보살 마살가 대복강지생 보살 마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하되 13개 미진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보살 대중의 덕행 자리행 이 모든 보살들은 지난날 비로자나 열애와 같이 함께 성근을 모아서 보살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애의 성근 바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모든 바라밀이 다 이미 원만하며 해안이 맹철하여 가계인재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모든 산매를 구족하게 정정하였습니다. 이타행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끝없이 강대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춰서 그 존엄함이 가히 공경할 만하며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알맞게 교화하고 조복하십니다.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어집니다. 부처님 해탈의 심심하고 강대함을 정덕하였습니다. 능히 방편을 따라서 한지에 들어가서 일체 지혜를 함께 하되 원력을 유지하는 바로서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항상 지혜와 함께 하였습니다. 성진가행 제불의 희화하고 강대하고 비밀한 경계를 다 통달하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잘 알며 열애의 넓은 강명의 경지를 이미 다 밟으며 한량없는 삼매바다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일체처에 다 따라 그 몸을 나타내어 세상의 법을 행하며 그 일을 모두 같이 하며 총지가 강대하여 온갖 법을 모으며 변제가 뛰어나서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리십니다. 이행무예 일체 열애의 공덕의 큰 바다가 그 몸에 다 들어갔으며 일체 재불의 국토에 원력을 따라 다 가며 이미 일찍이 일체 재불에게 공양하여 가없는 급동을 하니 하여 게으름이 없으며 일체 열애가 보리를 얻은 곳에 항상 있으면서 친근하며 얻은 바 보현 행운으로 항상 일체 중생들에게 제 몸을 구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습니다. 잠유제 신중의 이름과 덕해 직건강신 이름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직건강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묘생나라연 직건강신과 일륜속질당 직건강신과 수미하강 직건강신과 청정운음 직건강신과 재건미묘 직건강신과 가이락강면 직건강신과 대수념 직건강신과 사자왕 강명 직건강신과 미렴 성목 직건강신과 연화강 만익의 직건강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행 이들은 모두 옛날 한량없는 급동 항상 큰 소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친근하고 공양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서운을 따르는 행위 이미 원만해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가없는 청정한 복업을 쌓았으며 모든 산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다 이미 밝게 통달하였습니다. 신통력을 얻어서 열애를 따라 머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모인 법회에 있으면 위험스러운 빛이 특별히 뛰어났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알맞은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입니다. 또 일체 재불의 변화한 행상이 있는 곳에는 다 따라 변화하여 가며 일체의 열애가 머무는 곳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